거룩하고 복되며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이 좋은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현남리 이장님 댁에서 제가 이 은성교회 목사로 새로 부임하게 됨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아침 예배 전에 이장님 부인께서 다녀갔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예배당에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살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지역 주민으로서 모든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운송교회가 좋은 소문나고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임을 동네에서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꿈이 없다면 살 힘이 생길까요? 살 재미가 있을까요? 살아갈 어떤 희망이 생길까요?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유명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많다 보게 되니까 이 꿈이 아마 지금은 희미해졌을 수도 있고 이 꿈이 어떤 분은 깨져서 아이고 그까지 꿈 이제 뭐 내 나이에 이제 뭐 더 이루어지면 뭐 하겠어 하고 아마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 꿈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는 꿈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어 그거 뭐 있으나 말하지 뭐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 한 그루를 심겠다. 그렇습니다. 내일 비록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 사람이 꿈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이 꿈을 꾸지 못한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삶에 대한 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한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한 어린아이든 이제 병들어서 매우 아프고 힘들든 건강하든 많이 배우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관계없이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꿈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꿈이지 그게 현실에 되어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보게 되니까 너무나 희한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볕단을 이렇게 쌓아서 묶어서 볕단을 놨는데 그 볕단 11개가 갑자기 누워있던 볕단이 쫙 일어나더니 요셉을 향하여서 빙 둘러싸더니 요셉에게 볕단이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볕단이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고 일어나서 하하, 이거 참 놀라운 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주시구나.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저 나를 둘러싸서 일어나더니 나한테 그 볕단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이놈이 이게 참 웃기는 놈이네. 우리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가 저보다 다 모든 것을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니 뭐가 어째?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더니 그만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 꾸며지느냐? 지난번에는 밭에 들에서 볕단의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하늘의 꿈을 꿉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을 향하여서 삥 둘러서 지난번 볕단처럼 그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이야기를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데 그리고 별 11개가 나를 삥 둘러싸더니 나한테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아이 저놈 또 그런 소리 하네. 아이 저놈 저거 웃기는 놈이네.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저한테 절을 해? 이런 부러움maxim한 놈 어디 있나? 그러면서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꿈을 가집니다. 이 꿈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대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야 나도 너한테 절을 해? 호호 저런. 그러더니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저 참 이상한 얘기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누구 아들이냐 하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4명 중에 진짜 야곱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이 야곱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 외삼촌이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고 하는 걸 보니까
야곱에게 와서 말하기를 외삼촌 나 결혼할래요. 어? 결혼? 누구랑 할래? 외삼촌 딸 라헬 있잖아요. 나 라헬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 라헬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하기를 그래?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참 좋게 보고 있던 야곱이가 이 라헬 자기 딸을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니 외삼촌 그래! 내가 라헬 너한테 주마 결혼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게 되는 날 첫날 밤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날 밤을 치르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큰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레아를 들여보내서 야곱하고 첫날 밤을 지내게 합니다. 아마 그날 잔치하고 축하하고 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던지 이 야곱이가 잘 아마 누가 누군지 잘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조금 있으면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날 기분이 너무 좋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서 들어가서 자기 신부 라헬을 안고 잤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 레아. 아침에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게 되니 깨보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놀라가지고 외삼촌 아니 외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레아가 제 옆에 와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히히 웃으면서 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야 이놈아 법도가 있지 문화가 있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순서대로 안 가면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형님이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 집에서 허락 안 할 때가 있었잖아요. 언니가 있는데 여동생이 결혼하는 거 옛날에 잘 허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때 당시 고대 이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결혼시키려고 했으면서 라헬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런데 먼저 언니 레아부터 네가 데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말해 그럼 외삼촌 라헬하고는 언제 결혼할까요?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만 더 일해. 7년을 그때부터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후에 라헬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요종, 라헬의 요종 2명을 더 아내로 삼아서 4명의 아내가 그에게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하고 야곱이 진짜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라헬은 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요셉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줘. 요셉이 사달라는 거는 다 사줘. 요셉에게는 철저히 예쁜 옷을 입혀줍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와서 아버지
아버지 나 좀 뭐 좀 사줘. 없어. 뭘 사기는. 아버지 내 옷 떨어졌어. 기워 입어 임마. 기워 입어. 아 형님들이 와서 옷 사달라 그러면은 5째 6째가 와서 사다. 야 형님들 옷 받아 입어.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 이야 같은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참단 덩어리냐. 왜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해?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꾸 형제라도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형들이 양떼를 치러 들러 나아갑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러 갔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누가 밥을 좀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갈 사람을 찾다 보게 되니까 요셉이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형님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이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들러 나아가니까 원래 처음에 가까운 데서 치던 곳에 가서 물어보니 형님들이 안 보여.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형님들 여기서 양 쳤었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양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번에는 좀 멀리 갔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형님들을 찾아가다 보게 되니까 10명의 형들이 가만히 보니 저기 멀리에서 자기들이 아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가만히 보게 되니 요셉이 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잘 걸렸다. 형제들이 10명이 모여서 작당을 한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번에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참 무서운 음모를 꾸며 자기 동생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좋다, 찬성, 찬성, 찬성. 10명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게 되니까 요셉을 달라 이렇게 붙들고서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 보게 되니 거기 물 웅덩이 파는 곳이 있거든요. 깊은 물 웅덩이 파는 곳이 있어서 이 요셉을 그리고 가서 웅덩이 속에 빠뜨려버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돼요. 물 웅덩이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속에서 요셉이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요셉이 물 웅덩이 속에 싹 버림을 당하니까 웅덩이가 마치 메말라 있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마령되는 르우벤이 야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다르게 해보자. 그러면서 안을 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한 마음이 돼 있으니까. 유다도 요셉에 대하여서 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다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요셉의 벗긴 옷에다가 양피를 발라가지고 피가 묻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사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자.
형제들이 요셉을 팔자.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죽었다고 하자. 그렇게 작정하고서는 지나가는 산단에게 요셉을 팝니다. 은을 받고 팝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삶하고 조금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고 이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 야곱,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짐승이, 그러니까 그 광야에 늑대나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아주 그 맹수에게 찢겨 죽어 잡혀 먹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내밉니다. 야곱이 그 옷을 바꿔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다. 비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전락하지만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꿈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아멘. 꿈이 좋은 환경 속에 좋게 인도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요셉의 꿈은 좋게 인도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이 같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인의 자리에서 변하여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되며 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그 나라 관원들의 왕을 돕는 떡 만드는 관원, 술 만드는 관원 중에 술 만드는 관원의 도움을 받아 그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은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은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에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으셨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뭐라 그랬느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김영희 성도님, 강현 성도님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아프다고, 나이 많다고,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십시오. 제가 진주 침례교회 개척하고 목회했던 목사거든요. 갈 때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진주 갈 때에 1982년도에 갔습니다. 갈 때에 예수 제일 안 믿는 도시 경상남도 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에 허허 벌판에 갔습니다. 논바닥 사이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메뚜기 잡으러 다녔어요. 메뚜기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인데 파리가 얼마나 많이 천정에 뛰는지 매일 파리약 싸가지고 이 파리 죽이느라고 파리약 뿌리느라고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수도도 안 들어왔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안 되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매일매일 나가서 사람 없어도 각 집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실망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여에 오지도 않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전도는 뿌리는 것도 전도다. 거두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뿌리는 것도 전도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곡식 거두는 것만 농사가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 땅을 일구는 것도 농사고 걸음을 주는 것도 농사고 물 대는 것도 농사고 갖가지 풀을 뽑아주는 것도 농사고 비료주는 것도 농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햇빛을 받는 것도 농사 짓는 것이고 다 농사는요 열매 맺는 것만 농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농사이듯이 여러분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뿌리는 것도 농사인 것처럼 저는 전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전도가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전하면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뿌리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나면 좀 이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나 무는 심으면 바로 나잖아요. 몇십일 지나면은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벼는 봄에 심으면 가을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는 심으면 몇 달 있다가 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죠? 어떤 유실수는 오래 있다가 나는 열매 맺는 나무도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안 난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날 겁니다. 때가 되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뿌렸는데 안 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날 겁니다. 내 생전에 나든지 내 생전에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다음 내 자식 때에는 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곳은 그렇지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한날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 아프다고 해요. 저만 보면 그냥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요, 이제 만이니까 67세네요. 만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원래는 만으로 그거 해도 옛날에는 68세였는데 우리 나이 제가 69세인데 만으로는 지금 67세예요. 67세 됐어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부를 때 엄마 해요. 그래서 엄마는 어째 나만 보면 아프다는 소리밖에 못해요? 엄마, 우리 김영애 성도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같은 동년배시더라고. 36년생. 똑같은 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87살이신데, 이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그 연세가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안 아픈 사람들 별로 없어. 우리 김영애 성도님도 아픈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프시죠? 그 나이 되면은요, 여기저기 그냥 아픈데 안 아픈데 할 거 없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엄마, 아픈데 아프다고 자꾸 생각하고 아프다고 말하면 더 아파. 그리고 서운함도 많아요. 근데 아파도 아픈가 보다.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네, 아픈 게.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아파도 좀 덜해요. 우리 어머니 작년 11월 달에 일어나지 못하실 때는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못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아파서 그냥 힘들다고 아프다고 얘기만 할 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치매 증세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 그 하루는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밤중에 일어나서 아침이지 나 일하러 가야 돼 하면서 옷 입고 그렇게 하고 나오시더라고. 그 한 2번 그럴 때 나는 치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미뤄져서 엊그저께 충대병원에 갔거든요. 가서 검사를 싹 해보고 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치매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조금씩 걸으셔요. 조금씩 걸으시면서 아파도.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걸으려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당신이 나가서 걸어요. 그래 내가 힘들다고 걷지 마시라고, 걷는 게 더 힘들다고 해도 그냥 걸어요. 그러면서 치매 아니라는 말씀을 듣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지셨나. 그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꿈을 가지고 살자.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요셉은 죽음 속에서, 감옥 속에서, 모함을 받은 것 속에서, 아무 형제, 자매, 부모도 없는 속에서 그는 결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꿈이 믿음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현란리 이장님 부인이 왔다 가면서 저 축하금을 주고 가는 걸 받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남리에 예수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영규 권사님 기도할 때처럼 예수 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망, 그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이제 자녀가 안 믿는 자녀들 있으면 예배당 나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절기 때 한번 오라고 하세요. 절기 때 우리
예수 믿는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초 송구영신, 그때 한 번씩 초청을 하세요. 야, 오늘 우리 교회 절기 축제 잔치한다. 한번 함께 가서 즐기자. 그때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나이 많다고,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과 저와 흥성교회에 이루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